헬로 처치. 네,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어떤 것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요, 그것을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에게 굉장히 고급 실크 스카프가 딱 있습니다. 네, 식탁에 김치를 흘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급 실크 스카프로 그것을 닦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보기에는 행주나 스카프나 뭐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카프의 목적은 뭐예요? 여성의 목에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치를 닦는데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환자에게 어떻게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자라난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 조금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의 실수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운명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다라는 뜻은요, 통치하다, 주관하다, 이기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권세를 부여하시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뱀이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야, 너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과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요, 결국 이 뱀의 거짓말에 복종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뱀의 거짓말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넘겨버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뱀이 곧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뱀이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소유한 겁니다. 사단은 영이에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려면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몸을 소유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안 되면 뱀이든지 성경에서 뭐 돼지라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소유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이 권세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위에 온갖 혼란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아픔, 상처, 다툼, 질병, 저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이었고 사단에게 권세를 넘긴 것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되찾아올 것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배가 바람과 파도에 뒤집히려고 하자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자 질병을 다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음에 처하자 사망 권세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다시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중생하고 born again 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이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골로새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데 때로는 뭔가 다스리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다스려지지 않고 막 무질서한 상황 같은데 우리 안에 평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감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부터 다스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엉망입니다. 막 지금 막 파도는 막 치고 바람 불고 배 뒤집히려고 하고 막 제자들 배신하고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려고 하고 완전 혼돈의 카오스인데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안이 평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분의 밖도 평안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 목적에 따라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엉망진창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오셨을 수 있어요. 무질서하고 다스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을 놔두고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 안의 그 평안과 믿음은 결국 그 상황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 사고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어떤 재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다스리게 하셔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교회의 머리 위에 주님의 권능과 은사와 성령의 기름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재작년 주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펄룸, 네, 다락방에서의 한 해. 이 성경에서 다락방은 우리가 이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은밀한 진리를 드러내셨고요.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고요.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다락방에서 사도 바울은 유두고 청년을 다시 살림으로 부활 생명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이 다락방은 신약의 이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저기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는 걸 감지했어요. 이 선지자 진짜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남편과 함께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작은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다락방입니다. 영어 성경 어폴룸이라고 나와 있죠. 다락방을 만듭니다. 저는 이 다락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다락방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각자는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요, 저 같은 설교자나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이미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 듣는 이 말씀의 내용이더라도 여러분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때에 여러분 안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내 말씀이다,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방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락방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요,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이어서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여인을 지금 다락방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금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놓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자,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은요, 나는 지금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양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요, 때로는 삶에서 너무 많은 좌절과 너무 많은 실망을 겪게 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라도 지금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라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 무언가라도 받기를 기대하며 나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인은 지금 체념했어요. 그러자 이 엘리사는 그 종 게하시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자, 지금 보면요, 이 여인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여인을 다시 다락방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론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시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여인은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인은 곧이어 임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안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다락방에서 실망하고 체념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안으리라.
이 말은요 단지 여러분에게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요 태의 열매예요. 생명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서 열매 없는 영역이 있던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생명이 멈춘 영역이 있던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의 결과를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의 생명의 결과를 보리라. Can you say amen?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위해서 자연적인 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있는 자원으로, 그들에게 있는 재정으로 방을 만들었어요. 다락방은 자연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적인 다락방을 통해서 이 부부를 초자연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 이거 장소 뭐 일반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장소예요. 저희도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혼자 일하는 게 훨씬 완벽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그 놀라운 일에 참여시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부가 다락방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나가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셔서 그 예배 모임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어떤 기독교 문화를 보면요 우리 다 만인 제사장이고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뭐 이 성경 번역들이 얼마나 또 잘 돼 있습니까? 또 뭐 설교 유튜브만 틀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뭐 버전별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 자료집도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지역교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 혼자 묵상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어떤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입고 실망해서 그렇게 말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은요 여태까지 지역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르신 목적대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 견고하게 존재했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고 성경을 번역해왔고 그들의 찬양을 불러왔고 그들이 이 모든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 교회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거기서 또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고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이어서 교회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이 뭐 목회자, 직분 이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각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종교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전혀 실제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어우러지게 하시는 그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교회를 세우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것이 바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도 초자연적으로 이 아이를 안았어요. 꿈에 그리던 아이가 이 품에 왔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파요. 병에 걸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결국 이 아이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아이를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다시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이 약속이 선포된 곳으로 다시 그 다락방으로 가서 엘리사의 침상 위에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망도 경험하고요, 좌절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어떤 중독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어떤 시험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주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주일마다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도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다락방에서 엘리사는 어떠한 일들을 펼칩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여기서 엘리사는요, 이 아이 위에 완전히 포개집니다. 자, 이걸 2번 해요. 이렇게 완전히 포개진다라는 것은 동일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엘리, 나의 하나님, 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옛 자아와 죄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엘리사는요, 이 다락방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여기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고 할 때 그 동일한 히브리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락방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주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임재 자리에서, 이 다락방, 이 교회에서 지금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치유를 불어넣으시고, 그의 사망의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디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했다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서, 어떤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했다면 여러분은 그 다락방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락방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교회에 깊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맞다면 이곳에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먼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언약궤 먼저 그림 한번 볼게요. 언약궤, 와, 이거 어디 있는 거죠?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두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 임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또 안에가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100% 나무, 겉에는 100% 금,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고요. 자, 근데 의문은 이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이나 있었거든요. 자, 원래 이거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한테 빼앗겼어요. 근데 블레셋에 이게 가니까 막 거기 우상들이 다 넘어지고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들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냥 온 대로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됩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떤 축복의 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거든요.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거기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에 있어서와 모든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이 복은요 어떤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복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복입니다. 막 갑자기 소출이 엄청나고 막 그들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그들의 어떤 밭이나 집에 어떤 해충이나 이 짐승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와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아비나답이 20년이나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 집 사람은 죽어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이 언약궤를 되찾는 이야기를 통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드디어 언약궤를 사모하는 왕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드디어 찾았고 드디어 이 언약궤를 찾으러 온 백성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과 언약궤를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새 수레에 싣습니다. 성경은 뉴 카트라고 해요. 새 수레.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언약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00kg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도 이것을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바퀴가 있는 수레에 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어디서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온 동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최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갑자기 소가 뛰어요. 옮기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거 나르고 있던 우사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훼손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흔들리니까 돕기 위해서 손을 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까? 자, 먼저 우사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사, 히브리어로 우스는 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소유격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의 힘. 자, 근데 이 언약궤, 주님이 가는 이 길, 주님의 이 사역에는요, 그의 힘, 사람의 힘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역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위로 승천하신 그 모든 일에 인간이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홀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로마서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언약은 쉬운 말로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promise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쩌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상속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약속이라고 해요. The promise. 약속. 그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요,
자, 이 약속, 이 무언가를 주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 약속을 받기로 한 사람의 신실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로 한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를 정말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지, 내가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는 이 약속을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값을 받는 것을 우리는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요, 이 노동자가 일을 하는 순간 고용자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다 끝마쳤을 때 그 품삯을 줘야 될 의무와 빚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단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뒷절에서 뭐라고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너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유업을 받는 거면, 너네가 노력해서 너가 열심으로 너의 힘으로 받는 거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길이고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마치 내 힘과 지혜로 이 언약궤를 옮겨보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주님께 나오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주님을 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들게 돼요. 내 목적을 위한 주님이 수단이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한 수단이 돼요.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내 열심, 내 신실함, 내 성실이 남게 돼요.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내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신앙생활 굉장히 게으르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이해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믿는 것을 믿음의 의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의 행위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은요, 내가 지금 바쁘게 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 걱정하고 불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바쁘게 지금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은혜는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함과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사와 아비나답 사람들 보세요. 세술에 싫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신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바빠 보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사가 죽을 때 다윗은 또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뭐 했다고요? 분했대요. 화냈대요.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요, 결국 분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분노하고요, 내 예상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분노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분노합니다. 다윗도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거 못 옮기겠다. 그냥 이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놔라. 포기해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무언가가 길이 막힐 때,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역시 나는 그릇이 작았어. 역시 이건 난 깜냥이 안 돼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길을 구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여기선 다윗은 좌절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옮겨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베데돔이 축복받는 걸 지금 이 다윗이 보게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베데돔의 복을 보고 배워서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 다윗은 그러면 이 오베데돔의 복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이 이어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블레셋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언약궤를 올릴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 위에 매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무겁잖아요. 이거 무거운 거 언제 들고 옮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비즈니스가 돌아갈 때 늘 효율적이죠. 최소한의 투자, 최대한의 이익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언약궤를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굉장히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비효율적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야, 너 그런 거짓말도 못해서 어떻게 사업하려고 그래? 야, 너 그렇게 일하다가는 아무도 너랑 일 안 해? 너 그거 손해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거래처랑 하는데 야, 너 기세 싸움이다. 저기 목소리 크게 내면 너 더 크게 내야 돼. 너 기세에서 눌리면 너 아무 사업 이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와, 이거 무겁겠는데? 이거 주일날 좀 쉬고 가야지. 이거 주일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면 아, 이거 참 비효율적이고 무겁겠는데?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려고 할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셨더라. 자,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에서 막 3일 길을 다녀요.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꼼짝도 않고 이 언약궤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뽑는 기준이 보디빌더입니까? 그들이 다 힘이 세서 그렇게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든 제사장들이 어디서 쉴까 찾은 게 아니라 언약궤가 찾은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요, 이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라이즈 업, 이 언약궤가 마치 일어서서, 이 주여 일어서서 대적을 흩으소서, 언약궤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도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 때 언약궤가 그들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들 때 그분이 여러분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강력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보이셔서 여러분을 높이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면 무거워요. 간음하지 말라. 생각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 와, 무거워요. 근데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으세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배우자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얼굴이 막 차은우로 보여. 그럼 사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쉽고 가벼운 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근데 여기 아직 오베데돔의 비밀이 안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자 이제 올라갑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윗의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6걸음을 걷고 7번째 걸음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걷고 7번째 걸음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고 7번째 걸음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아마 하늘 위에서 딱 봤으면요, 그 언약궤를 몰고 가는 그 길이 완전 그 피로 물든 길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6걸음은요 인간의 숫자 6입니다. 인간의 수고를 나타내요. 7번째 피가 흘려져요.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수고예요. 인간의 수고는 예수님의 수고 앞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배운 계시예요. 피. 아비나답의 집에는 없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벳은요 히브리어로 종이란 뜻이에요. 에돔은요 붉은 포도즙, 피를 나타내요. 오벳에돔의 뜻이 뭐예요? 그럼 피의 종, 피를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 피의 가치와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섬기는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단지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죄를 넘어가시고, 피를 보시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심과 헌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은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을 매를 누가 받았다, 내가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 개발하는 방법, 어떤 내가 실용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열심을 강조하고 헌심을 강조하는 말들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경건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의 피가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피를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단지 제 상상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여기서 말하시는 분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분의 옷이 어때요? 완전히 붉은색입니다. 왜요?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건요,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포도즙 만들기 위해 그것을 다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 붉은 즙이 다 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붉은색으로 물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심판의 때에 많이 밟혀서 피가 터져서 피범벅이 되는 그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을 완전히 끝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에돔의 보스라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중요 성읍이거든요. 이 에돔은 붉은 피라는 의미도 있지만 에돔은 또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친척 관계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신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암시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치를 밟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완성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이 이사야 34장은요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그림을 줍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에돔의 보스라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대적을 심판한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여호와의 칼이 어디로 향해요? 어린 양, 염소, 숫, 양, 콩팥, 기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우리 같이 레위기 공부했죠? 레위기의 5가지 제사,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희생제물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칼이 대적을 심판하는데 그게 어디로 향해요? 예수님 자신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끝내고 나타나셨는데 그 칼이 누구를 찔렀어요? 자기 자신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지금 만족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은 심판과 진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피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여러분이 어제 지은 죄도 오늘 지은 죄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다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름 부은 피아노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결과,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아까 어디서 봤죠? 그의 힘, 우사, 그 손으로 행하려는 것들. 이제 나의 손으로 행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나의 손, 나의 힘이 있을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선포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스라의 양떼처럼 된대요. 아까 보스라 어디였어요? 에돔의 주요 성읍. 심판이 끝난 곳입니다. 그 심판이 끝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보스라라는 의미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포도를 수확하다, 포도를 수확해서 밟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끝난 곳에서는 어떤 것이 남냐면요, 보스라의 또 다른 의미는 양의 울타리를 치다. 심판이 끝난 곳에서 떠드는 목소리가 나와요. 심판이 끝난 곳에서 양떼의 초장이 나와요. 완전한 안정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곳이 있다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직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곳은 완전한 안정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 길을 여는 자,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원문 그 직역을 하면요 돌파하는 자예요. 아까 그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 할 때 파라치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사를 찢으셨다, 돌파하셨다, 흩으셨다. 그 흩트는 자, 돌파하는 자가 여러분의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끝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났음을 그 여호와의 피를 믿는 자들 앞에서 돌파하는 자가 나가서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신 방법으로 갈 수 없었던 길, 이 세상의 어떤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갈 수 없었던 길, 그 길을 여호와의 보혈이 여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것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한 해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영역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파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아직까지 죄책감과 정죄감이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보혈로 완전히 씻길지어다. 이 시간 하늘에가 거의 맞춰졌지만 내가 아직 답답하고 뚫리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재정의 영역이든지 사업의 영역이든지 관계의 영역이든지 돌파하는 자가 앞서 나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레벨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해, 새로운 문을 여실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과 진노도 끝났습니다. 주의 평안이 임합니다. 주의 안정감이 임합니다. 돌파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